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 후 그분은 나를 지금 하우스는 하면 성전, 성소가 있는 성전이죠. 하우스의 도어, 문으로 다시 데려가셨으며, 보라, 물이 그 하우스 하나의 집에 성소의 문지방 아래서부터 동쪽으로 이슈도 하고 이렇게 미서 나오는 거죠. 나왔는데, 왜냐하면 하나의 집의 그 맨 앞부분 정면, 정면은 동쪽을 당연히 동쪽을 향하죠. 향하였고, 그 물이 언더 아래서부터 하나님의 집의 라이트 사이드 동쪽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 어디냐? 바로 제단의 남쪽, 당연하죠. 바깥들이 있고요, 안뜰이 있고, 안뜰의 왼쪽에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맞은편에 북쪽에 번제단이 있죠. 그럼 그 제단의 남쪽이죠. 뭐예요? 남쪽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뭐가? 물이 흘러오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때 그분이 나를 북쪽 게이트, 이제 게이트가 두 개 있는데, 안뜰과 바깥뜰 사이 게이트가 있고요. 게이트는 이제 문짝이 없는 문이죠. 또 이제 바깥뜰에 또 게이트가 있죠. 이제 바깥뜰과 진짜 바깥에 사이에 또 게이트가 있는데, 북쪽 게이트로 나를 데려가서 원래 인도하셨냐면 아우터 게이트, 뭐예요? 바깥들과 진짜 바깥 사이의 아우터 게이트, 바깥들 왼쪽에 있는 뭐요? 그 게이트, 그 출입을 통해서 글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길로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그 게이트를 통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동쪽을 바라보는 뭐예요? 길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보라, 거기에 오른쪽에 그렇습니다. 자, 이 동쪽으로 지금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집의 문지방에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다시 또 에스겔이 안뜰 바깥뜰 사이에 위에 출입구를 나와서 또 북쪽 게이트를 나와서 동쪽으로 가게 돼요. 가게 돼가지고 동쪽에 있는 출입구 있죠. 출입구에서 보니까 그쪽으로 또 뭐요? 거기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오더라.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번엔 이제 성소의 물이 흘러가면서 가지고 뭐요? 어디까지 넘치느냐? 바깥 게이트, 바깥 출입문, 그러니까 바깥 출입구는요, 이방 불신과 거듭나면 뜰 사이죠. 드디어 물이 왜요? 거듭남을 일으키는 물이에요. 동심이에요? 물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거듭남이 일어나는 물이라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제3위 하나님입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이 넘쳐가지고 구원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고, 거듭남은 구원의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그림자죠. 구원이 많아지면 곧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많아지는 물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이 손에 줄을 갖고 있는 한 남자가 동쪽으로 오더니, 그가 500m를 재더라. 자, 이제 동쪽 게이트에요. 5m를 재더라. 그리고 그가 나를 그 물을 통해 그러니까 동쪽 게이트에 있는데 5m를 잰 다음에 여기에 물이 있는데 나를 또 이렇게 인도해요. 인도합니다. 넘어가게 하더라. 그 물은 그때 발목에 닿았더라. 뭐예요? 처음에 있던 그 물은 처음에 발목 정도의 물이 있는 5m 정도의 길이 건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뭐예요? 안에 있는 성소에 흘러나는 물이 어떻게 닿느냐? 동쪽 게이트 바깥들을 넘어서 불신자가 있는 가지고 앵클 정도의 발목 정도에까지 간 겁니다.
자세입니다. 다시 그분이 500m를 측정, 그러니까 또 되는 거죠. 500m 지났습니다. 이제 먼저 측정하니 됐는데, 뭐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또 물을 또 건너게 한 거예요. 건너겠는데, 그 물은 물에다 들어옵니까? 뭐요? 다시 차오른 거죠. 지금 처음에 500m까지 간 거예요. 뭐가요? 건너의 역사가. 한 거예요. 또 갔어요. 물은 뭐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거듭남이 많아지고, 후원이 많아지는 결과죠. 후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됐으니까 또, 더라. 그리고 또 다시 500m를 쟀는데, 자, 그를 통과하게 봤어요. 이제 처음에 발목 정도 건넜어요. 무릎을 건넜어요. 왜요? 그러니까 다시 또요. 다시는 이제, 또 쟀는데, 허리에 닿은 물이에요. 또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쪽, 게이트를 넘어서 500m의 발목 정도의 물. 500m 또 쟀는데, 또 갔는데, 또 무릎 정도의 물. 다시 또 허리 정도의 물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이제요. 그렇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500m를 또 쟀는데, 거기 강이 있었으며, 건널 수 없었더라. 또 강이 있었어요. 근데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예, 쟀는데. 이때는 이제 못 건너요. 물이 차올라가지고 강이 된 거예요. 아니, 분명하죠? 자, 물들이 차올랐으며, 수영이 합당한 물이죠. 수영할 수밖에 없는 물이에요. 이건 걸을 수 없어요. 그리고, 걸을 수 없는 물이더라. 자, 이 성리 역사가, 성소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영적인 세계에서 드디어 에스겔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시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 성소라는 작은 그런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성소의 그 성의 역사가 드디어 엄청난 후원과 일어나는 예고편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때 그분이 나를 데려가셔가지고 강의 끄트머리에 돌아오셨으며, 드디어 이제 강이 이제 생겼어요. 강이 됐어요. 강이 됐어요. 자, 우리 강이 된 거죠. 강가로 오게 한 거예요. 내가 돌아왔을 때 보니 강의 제방에 많은 나무들이 이쪽 저쪽에 있더라. 뭡니까? 나무는 겁난자예요. 겁난자 할 때는 풀입니다. 풀. 지금 그렇게 많은 성령이 나가지고 드디어 나무들만 건너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양쪽에 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를, 자, 이 물들이 이스트 컨트리인가, 자, 동쪽 지방으로 향해서 이시도입니까? 동쪽입니까? 동쪽은요, 이것은 이제 복음 전파 지역, 복음 전파 지역에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저트 사막이죠.로 간다입니까? 사막입니까? 복음 전파가 약한 지역이에요. 약한 지역 되긴데요. 그리고 뭡니까? Going to the sea, 바다.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사이바다죠. 바다. 자, 사이바다예요. 거기는 죽은 바다예요. 거기는 못 사는 곳이에요. 이 물이 세상 복음이 전혀 전달될 수 없는, 그래서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지역까지 성리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이바다까지. 완전 세상이에요. 거기는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곳이에요. 그것도 전달되는 곳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바다로 데려가짐을 통해서 더워터 물들이 치면 뭡니까? 사이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근데 물이 서른 바다로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치료입니까? 그것은 이제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사이바다 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물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이바다가.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복음이 들어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자, 그때 살아있는 모든 것인 그 강이 흘러가는 움직이는 모든 것마다 그것이 산다는 거예요. 자, 사람 뭘까요? 영혼들이죠. 강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다 살죠. 당연히 살아서 거듭나게 되고 나무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떠한 큰 때에 피시 물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요 역시 겁난 영혼이에요. 이제 건나무로 큰 물고기들이요 드디어 있을 것이며, 이 물들은 이곳에 오기 때문인데 그들이 뭐요? 힐드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고침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 영혼들이 먼저 구원받게 됩니다. 거기 가시면 살아있는 그 강이 가는 것마다 뭐요? 모든 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산다는 건 구원이에요. 드디어 이제 그 성령께서 드디어 뭐냐? 건나무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이 드디어 제가 살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이제 그 어부들을 누구 저기 어부들이죠. 이 어부들은 어떤 어부일까요? 영을 낳는 어부들이죠. 사역자들입니다. 어부들이 뭐예요? 그 앞에 설 것인데 앵그리서부터 에다글라임, 이것은 사해 주변에 있는 도시명이에요. 사제는요 당시 세상이죠.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근데 뭐예요? 어부들이 뭐예요? 이제 베드로 12사도들 이제 신학에 많은 정도입니까? 이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어부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에서 설 것이며, 그들은 그물을 글쎄 펼쳐놓습니다. 어디 사회에 죽은 바다예요. 세상에 펼쳐놓습니다. 그들의 물고기들이 뭐예요?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레이시 뭐예요? 지중해예요. 자, 이거는 더 큰 세상이죠. 더 큰 세상만큼 다양한 물고기 많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물고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물고기처럼 엄청 많이 잡혀나올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많게 있을 것이다. 11절. 그러나 이 진흙창이나 또는 이제 늪지대, 늪에 해당되는 것은 뭐요? 치워야 거야. 왜 할까요? 성령사가 제한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되면 당연히 웃으면 고집 못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들은 소금에게 지금 그러니까 소금은 심판이에요. 소금, 심판.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 국가 다 살아서 건너 구원을 인도하는데 안 들어오니까 심판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 지역이 있는 거예요. 심판지역 어딜까요? 이슬람지역, 심판지역, 힌두교 지역, 심판지역, 공산주의 지역, 심판지역. 이것은 그래가지고 거기는 썰트 뭐요? 심판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국가가 살아나고 들어간마다 이제 사는데 아닌 데는 다 심판으로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자, 강 옆에 그 제방에 이쪽 저쪽에 뭡니까? 모든 나무들이 자라는데 먹을 만한 나무들이에요. 어떤 나무냐? 그 이파리가 새지 않고 뭐예요? 잎사귀가 번성한 다음에 열매 맺히죠. 겁난 나무가 드디어 열매 맺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이제 그 거듭난 그 정상한 영혼이 뭐예요? 열매 맺는데 잎이 새가지 않고 또 그 열매가 소멸되지 않을 뭐예요? 구원이 받는데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건난 영혼이 드디어 나무가 건장해가지고 이파리가 납니다. 아직 구원 아니에요. 드디어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데 열매가 안 좋은가? 영생이 안 돼요. 근데 뭐예요? 열매가 소멸되지 않는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것이 자기 달에 해당되는 뉴프루트 새 열매입니까? 이제 이건 뭡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도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이제 이 물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거듭남만이 아니라 영생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드디어 열매를 드디어 맺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물을 성소에서부터 성소는요? 성소가 구원이에요. 동생 성소는 뭐예요? 성소는 영생이에요. 자, 성소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물 구원 인도는 거예요. 영생 인도는 거예요. 이 성소의 성소는
문제가 하나밖에 없죠. 드디어 구호가 영성된다는 거예요. 때문이다. 이제 그 과일들은 뭐요? 먹을 만하며 이파리는 뭐요? 약재를 쓴다. 그죠? 거듭 구원받은 영혼이 이파리입니까? 일반 삶이죠. 왜요? 영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치유받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쓴다는 겁니다. 약재라는 것은 뭐예요? 인도 약재 말하는 것이요. 1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경계가 될 것인데, 자, 너희가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서 땅을 면다. 그러니까 12지파. 어떤 지파일까요? 이거는 야곱의 지파가 아니죠. 이것은 앞으로 있을 대규모의 구원의 신약시대의 지파의 말이에요. 뭐예요? 건너가 구원의 지파입니다. 있을 것인데, 자, 요셉이 무슨 말입니다. 요셉은요? 요셉은 왜요? 전도자죠. 왜? 둘은 전도 숫자 얘기예요. 왜? 뭐예요? 숫자 늘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드디어 신약시대에 전도를 통해서 뭐예요? 드디어 이제 새로운 지파가 생겼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야곱 지파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은요 신약시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이 지파가 드디어 전도하는 드디어 지파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자, 너희는 그래서 상속할 것인데 뭡니까? 구원을 상속하는 것이죠. 것인데 둘 다. 그래서 전도받은 자와 수다가 둘 다예요. 둘 다 이제 선언한 것입니다. 어디에 따라서 내 손이 뭐요? 너희 조상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야곱 때.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 손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전도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때처럼. 그래서 이 땅은 뭐예요? 너희에게 왜요? 상소로 떨 것이다. 왜요? 신약시대에 너라는 너희에게 뭐예요? 신약에 받을 영혼들이에요. 떨 것이다. 15절입니다. 이것은 이 북쪽 면을 향하는 땅에 경계선일 것이다. 자, 큰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부터 헤스론의 길 거쳐서 스닷에 갈 때까지다. 스닷은 이제 헬몬산 옆에 있는 도시인데, 자, 이제 경계선이 있어, 북쪽선이 있어. 자, 지중해라는 대해와 이제 그 헤스론이라는 길과 또 어디까지 있어? 10입니다. 하맛과 부르다. 멘붕이냐? 하맛은 이 다마스커스 저 위에 하맛이 있어요. 하맛은 누가 다 아는 지명이에요. 하맛은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 영적으로는 교회는 다니는데 재미없어하는 사람이에요. 재미없어하는 사람. 담배색은요 교회 다니는데 재밌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눈다면 뭐예요? 경제가 뭐예요? 확장을 의미합니다. 확장. 지금 내가 볼 때는 하맛이 불신자들이지? 거기가 북쪽이야. 거기에 너희들 지금 내가 볼 때 그들은 불신자들이지? 아니야. 근데 북쪽이 들어와. 이 경계에 들어와. 하맛이 들어와. 하맛 정말일까요? 부르다 마찬가지예요. 부르다도 그 하맛 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놀랍죠? 북쪽 경계가 지금 현재 당시에 있는 뭐요? 헬몬산 밑에 있는 지명이 아니에요. 경계가 말이야 하맛과 부르다야. 경계가 될 거야. 부르다야. 어디 또 뭐냐? 그 다메섹 경계와 하맛 사이에 있는 하맛과 부르다가 시브라임 같은 거입니다요. 이 다메섹이나 하맛은 구약 때는 이게 경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다메섹과 하맛 사이가 전혀 완전 그 당시에는 이방 땅인데 이방 땅에 있는 도시명이 되면서 여기가 너희 북쪽 요셉이 얻은 지파라는 거 얘기해요. 신기하죠? 이유는 정말 끝내주는 거 얘기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아닌 땅인데 세상에 어떻게 당시 그 하맛과 다메섹이라는 그 북쪽에 있는 성이 북쪽 요셉의 지파라는 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연계이며
또 뭡니까? 하우란. 하우란은요, 골란 고원을 말합니다. 자, 골란 고원의 경내, 코스트, 여단에 인접한 뭐요? 하티건입니다. 뭡니까? 당시에 도저히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 땅을 지금 북쪽에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얻을 도시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얻을 도시. 아마 놀리고 충격먹었을 거예요. 아니, 이방 도시를 우리 이스라엘 도시라 말하다니 놀랄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이제 그 바다에서 사해바다요. 부터 경계선이 왜요? 그 하살 에논까지 있을 것인데 뭐요? 다마스커스의 경계예요. 왜요? 이제 다메섹은요 영적으로 이제 건너기 전에 그 복음 잡았던 대상입니다. 교회된 사람이에요. 왜 얘가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여기까지 아살 에돔까지 이며 예 그렇지. 북쪽은 뭐예요? 북쪽은 이제 북쪽에 뭐예요? 번제단이 있죠. 그 성리 역사에 나와가지고 많이 구원받는 쪽이 북쪽이에요. 북쪽은 많이 구원받는 쪽. 드디어 이제 뭐예요? 북쪽에서부터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북쪽에 해당되는 전철을 통해서 지역이 확장되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맛의 경계선. 예, 이것이 뭡니까? 다시 보면 당시 이스라엘 아닌 다메섹이라든가 하맛이라든가 전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얼루 요새 18호 언제? 신약시대에. 신약때는 지파는 그래서 지파가 둘이 있죠. 구약 지파와 신약 지파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지파의 12사도 12지파들마다 드디어 그래서 지파를 이해할 때 그 야곱의 후예들 지파만이 아니라 신약을 이해야만 성경이 쉬운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 동쪽 면은 하우란 골란고원이에요. 에서부터 또 다마스커스 뭐요? 다메섹으로부터 또 뭐요? 길앗으로부터 자 뭐요? 또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자 면이 희한해요. 이게 원래 요단강까지 이게요. 이스라엘이 근데요 표현할 때 여기서부터 까지는 없어요. 왜요? 조단 옆에 요단 옆에 동쪽면은 말이야. 어디냐 동쪽면은 원래 하우라는 골란고원이에요. 다메섹은 이제 원래 갈릴리 밑을 점령합니다. 다메섹이 나중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싸웁니다. 동편에서 싸웁니다. 다메섹 왜요? 길앗은요 뭐 사라의 바로 위에 동편이 길앗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강 옆에 여기서부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웃기죠? 자 어디냐? 그 경계부터 이스트시까지. 이스트시가 어디냐? 새로운 단어예요. 이스트시. C는 사해바다예요. C는 웃기죠?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표현할 때 그 출발지가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도면은 뭐예요? 골란고원과 다메섹과 뭐예요? 이 길앗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왼쪽이 없어 이게요. 왼쪽이 없어요. 요단 옆에 있는 에서부터 뭐요? 무한경계. 지금 이 여기서 표현되는 경계선은 이게요. 경계 진짜 아니게요. 애매하게요. 거기서부터 경서부터 이스트시 없던 이스트시가 동해바다 어디 있어? 동해바다 없어요. 사해는 그냥 C예요. 사해는. 그럼 이게 갈릴리냐? 갈릴리 아니죠. 갈릴리면 뭐요? 다 갈릴리 동쪽에 있는 분들이 이게입니다. 이게부터 갈릴리까지가 경계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요. 뭐요? 지금 너희가 볼 때 저쪽이 다 이방 땅이지? No, 아니라는 거예요. 볼 때 너희가 볼 때는 골란고원, 쳐들어온 다메섹, 길앗, 이방 땅이지? 실제로 길앗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있어, 나중에. 땅이지? No, 아니야. 경계야, 여기가 너희들 땅이라는 거야, 이게. 신약 때는 뭐요? 이스라엘 내에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경계가. 이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자, 남쪽으로 향하는 남쪽 경계는 다말부터 자 가데스의
그 다툼의 물까지다. 자, 다말은 실제 유다에 있는 한 도시명이죠. 가데스는 유다 저 맨 밑에 가데스에서 정탐군을 보내죠. 보내가지고 그때 있고, 실제로 가데스에는 큰 우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요. 다툰 거예요. 뭘 다투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해서 10지파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이 이제 악평을 하게 되고요. 두 편이죠. 가데스. 자, 가데스의 다리 물까지이다. 근데 뭡니까? 그레이시 지중해 가는 더 리버 강이 있다는 거예요. 강. 물론 실제로는 애굽 시내가 있죠. 애굽 시내까지다. 그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오번역이에요. 착한 거예요. 지금 번역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거기서부터 그레이시까지다예요. 그레이시 뭐이가 지금까지다. 뭘 통해서 강을 타고 뭐예요? 이게 남쪽도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이건 사실 5번 되는 거고요. 이게 남쪽은 여기까지야? 아니야. 원래 이스라엘은 원래 가나안 땅은 애굽 시내까지 맞아요. 아니면 드디어 강을 타고 그레이시 이거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지중해 뭡니까? 이것도 세상이에요. 세상. 그 세상 간다는 거예요. 까지다. 이것이 남쪽 경계이다. 그러니까 이 남쪽으로도 법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점입니다. 왼쪽도 또한 뭐예요? 그 경계부터 그레이시 지중해일 것이다. 지중해가 경계 지중해. 해안선이 아니에요. 바다 저쪽 경계선. 경계선이 넓어. 경계선이. 그래서 북쪽도 하만까지, 소바까지, 동쪽도 이스트시까지, 남쪽도 뭐예요? 큰 강까지 흐르는 거, 왼쪽도 지중해까지. 이다. 사람이 뭐예요? 하맛에 대해서 마주되는 때까지. 세메스 이제 또 재미요. 하맛은 북쪽이거든요. 하맛은 북쪽에 있어요. 뭐예요? 똑같이 서쪽도 지금 현재는 하맛같이 도저히 아닌 땅이라는데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것이 저희 공개시간이다. 다시 말합니까? 이것은 신약에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신약에 있는 동원자발을 말합니다. 이제 구약에 있던 가나안 땅 경계가 드디어 무너지고 왜요? 신약이 이루어지는데 구약에 있던 가나안보다 훨씬 넓은 땅으로 지금 말합니다. 정말일까요? 그러니 너는 이 땅을 너희에게 나누어라. 어디에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두 개를 말씀드렸죠. 신약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왜? 이건 새로운 땅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에게 유산은 구원이죠. 유산으로서 지부와 그것을 나누는데 누게 나누냐? to you예요. 너희에게 또 to stranger 너희와 이방인들에게요. 이방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냐? 너희 가운데 거할 이방인들에게요. 자, 이제 이 땅은 누구 거냐? 너희도 물론 있어. to you. 하지만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 거하는 to stranger 이방인이 있는 거야. 자,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을 되며 이방인도 구원의 기대가 있다는 구원의 기대. 자, 이방인이 와서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거듭난 이스라엘대에 이방인들 세계 돌아가니까 그들도 자녀를 낳을 것이고 땅에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에게 어떤 존재냐? 너에게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뭐요? 나라에 거하는 태원자로 갔다는 거예요. 뭐요? 그들도 똑같이 너희처럼 구원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볼 때는 이방인이지. 너희 경내 나에 와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살 거니까 나눌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와 함께 위드예요. 너희와 함께 뭐요? 이스라엘 지파를 뭐요? 유산으로 갈 겁니다. 드디어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정통 이스라엘 드디어 전 세계로 드디어 얼지파가 확산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그들에게도 얼지파의 집을 나눌 거야.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득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 스트레인저예요. 이방인들이 머무는 왜요? 그 지파에 안에요. 이제 이스라엘 본토 외에도요. 전 세계 지파 안에 뭡니까? 거기에서 너희가 그에게 그의 유산을 줄 것이다. 그죠? 이방인 구원에 대한
예언이죠. 예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죠. 이미 이번이 교훈이 많이 약속되어 있죠. 근데 대규모 구원, 전세계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중해라는 전세계, 뭐요? 이스트시라는 사이라는 뭐요? 온통 뻗어나는 말을 통해서 이제 여기 성전에 이 물이 이제 옷이 이제 약했어. 이제는 바다를 이룰 거야. 강을 이뤄가지고 다 영성으로 인도할 거야. 이제 그 전에 성전을 보여주셨고 또 성전 별관을 보여줘가지고 청을 보여줬고 이제 이렇게 인도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사람의 아들 하셨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지명 가운데 사람이 썼을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들 왜일까요? 이제 에스겔에서 약속된 이 복음이 예수님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 다음에 드디어부터 신약시대가 온 거예요. 구원 전파가. 그러므로 에스겔에 예언된 이 말씀들은 실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실제 예수님이 이루는 거에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사람의 아들 누구라 하느냐? 그때는 듣기 이상하겠죠. 예수님이 난 사람의 아들을 불렀어요. 사람의 아들을 불렀어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동시에 사람의 아들은요, 후원받은 영혼을 또 의미합니다. 에스겔, 예수님. 그건 영혼을 의미합니다. 뭐요? 동에서 드디어 그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드디어 이제 복음이 전 세계 확장되는 논란이 나타났고요. 이게 이미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겁니다. 그렇습니다.